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죠? 자, 길어도 차근차근히 한 절 한 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이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는 정언을 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하냐? 이곳에는 나쁜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물도 없고 마실물도 없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하지 않으시더라. 아멘. 오늘 길게 읽어서 조금 힘드셨어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진짜 형통해지는가?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되는가? 오래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께서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예수를 잘 믿어서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억만장자들이 있잖아요. 카네기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억만장자가 된 이유도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록펠러가 어릴 때는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10센트를 벌 때부터 11조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억만장자가 된 거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형통해지는 것이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언제나 가족 모임이나 집안 모임을 하러 갈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제일 깔끔하게 해서 그렇게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허름하게 다니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저 어릴 때 늘 하시던 말씀, 니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부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 동네가 어디지요? 서울 강남이잖아요. 서울 강남의 6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거 맞죠?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쭉 살아오면서 갈등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어도 형통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보다 많이 만났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죽을 병이 들기도 하고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사업하다가 부도나서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정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셨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되는 거죠. 아, 진짜 맞나?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런 경험을 특히나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지만 근데 성경에도 보면 예수 믿다가 시험 당한 사람들, 예수 믿다가 잘못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서 참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더 많아요? 응답 안 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더 많아요? 응답하실 때가 더 많으세요? 그죠? 침묵하실 때가 더 많죠. 내가 10가지를 하려면 6, 7가지를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한두 가지를 들어주시고 한 7, 8가지는 그냥 하나님 침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경험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요때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목사는 다 형통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목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 이거 진짜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맞나 싶은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험을 당했어요. 무슨 시험을 당했어요?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먹는 거 별로 상관이 없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정말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시험들 여러분 이게 꼭 나쁜 것일까요? 한 번 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럼 이거 꼭 나쁜 걸까요? 우리는 주로 그렇게 찾아오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호소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을 주세요? 라고 불평하거나 호소하거나 아니면 아씨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실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그죠? 자, 그런데 정말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크다, 적다로 말하는 것이 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뭐 큰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글쎄요, 그거 좀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했는데 작은 믿음이라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고 뭐 큰 믿음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형통할 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흘러갈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믿음이 큰지 적은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잘 드러나죠? 시험 당할 때. 시험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딱 드러나요. 믿음이 적은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찾아올 때 더 견고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죠. 암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도를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죠. 이렇게 시험이 찾아오면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바라볼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또는 앞길이 막막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더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험이 닥쳐올 때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리바가 무슨 뜻입니까? 자, 전부 시험에 든 얼굴 하지 마시고. 네? 그렇죠. 맞아요. 집사님. 다툼이란 뜻이에요. 다툼. 싸웠다. 다툼이란 뜻입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과 싸운 장소라고 해서 무리바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 물 달라고 다투었기 때문에 무리바라는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무리바 사건이 두 개가 기록이 돼 있어요. 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건은요,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은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언젠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9절에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출애굽해서 막 광야로 들어서 가지고 시내산에 가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되게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록되어 있는 무리바 사건은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이에요. 이건 언제냐 하면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에요. 그새 여러분들, 아까 우리 그 전에 살펴봤던 못 올라가고 막 그 반역 일으키고 했던 그때 있잖아요. 그때는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약 2년에서 3년 정도 지난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났다고요? 그 사이에 4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40년이 지나버려서 이제는 거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가 다 됐을 때예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같은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신광야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장소도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다르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도 봐도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신 단어라고, 그러니까 신광야라고 발음하는 게 맞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오히려 신광야라고 발음하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달라요. 하나는 이집트 나와서 얼마 안 있어서고요. 하나는 지금 바로 약속의 땅 바로 밑에 있던 광야입니다. 그래서 두 광야가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걸 전부 다 신이라고 번역해 놨지만 사실은 신광야가 아니라 두 번째 장소는 진광야라고, 영어로는 Z로 되어 있어요. 진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에게 지금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는 사람들도요, 사람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들이 다투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모세와 다투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 출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입니다.
유월절을 경험했던. 지금 여러분들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와 다투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죠?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예요. 달라요. 1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1절 한번 쓱 보시겠어요? 20장 1절을 쓱 보시면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리암이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요, 사실은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거의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여기 이 지점까지 올 때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한 두 사람 이상 조금 더 되는 정도가 아마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머지 몇몇 사람들 왜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네 사람 그리고 그 이외에 몇몇 사람들 정도 남아 있었을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머물면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난 거예요. 지났는데 시작할 때 무리바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나갈 때쯤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고 있죠. 부모 세대가 겪은 문제가 자녀 세대의 문제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도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반복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겪었던 어려움이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시대는 많이 변하고 사회도 많이 변하지만 겪는 시험은 제가 볼 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초대 한국교회가 겪었던 일을 여전히 한국교회가 겪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2000년 전이나 2500년 전이나 이럴 때 겪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일들을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 또 역사를, 교회사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재밌는 거. 물을 달라고 이렇게 불평을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 쭉 얘기하는 걸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짜증나죠. 왜요? 예? 짜증나죠. 짜증나요. 왜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 돼보자고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침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 달라면 고기 주시고, 물 달라면 물 주시고, 여러분,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먹이고 입히시고 살려주셨어요. 그죠?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죽이시려고 데려가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뭐 하려고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저 같으면, 우리 아가 만약에 나보고
아빠, 우리 집에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이딴 식으로 살아요. 라고 만약 불평을 했다.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집 아가보고 싶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노 싶어가. 내가 지금까지 지한테 등록금도 해주고 뭐 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뭐 먹여 살려주고 다 했는데 지가 뭐 했다고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저거 없고 저거 없으니까 나 짱나 죽겠어요 하고 막 계속 저한테 불평하면 집 아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전 틀림없이 100% 집 아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이들을 야단치십니까? 징계하십니까? 여기 1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하지 않으셔요. 야단하지 않으십니다. 뭐 하십니까? 그냥 물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짐승까지도 마실 물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자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일이 좀 잘못되면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심하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꼭 그렇게 뭐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시고 잘못할 때마다 지박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의인에게도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도 물을 주셔요.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는 물을 주시고 악인들은 막 목말라 죽게 만드실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의인에게도 물을 주시지만 악인에게도 물을 주셔요. 여러분, 의인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만요, 맨날 투덜투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중에 10만 명 이상은 맨날 투덜투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투덜투덜하는 사람들한테는 야, 니들은 먹지 마 하고 안 주셨나요? 그들에게도,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우리 꼬부장한 우리의 이 왜곡된 마음은요, 그걸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자기가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불평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따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주셔야 되지만, 저는 뭔데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나?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이 오는데, 저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이러면서 불평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 아침 9시부터 일하러 온 사람에게도 한 세계를 주고, 마지막 저녁 6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값을 지불하셨는 것처럼, 그러면 누가 불평해요?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 불평하잖아요. 딱 그 모습이에요. 의인들이 불평을 해요. 아니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잘해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악인들도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고 형통하게 하실까요? 이거 참 미스테리 아니에요? 그죠? 맞죠? 미스테리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물론 죄인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징계하시고 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예약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이 땅에서 좀 형통한 게 뭐 그리 대단해요? 어차피 길어야 120년이에요. 120년 끝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예요. 120년 떵떵거리고 산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며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돼요. 뭐 그리 대단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좀 뭐 잘 살고 뭐 나쁜 짓 하고 잘 살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해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시험이 좀 닥쳐와도, 좀 힘든 일이 닥쳐와도,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불평도 받아주신다니까요. 받아주셔요. 그렇게 불평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요. 그렇게 불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등장하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던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 모세와 아론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책망하시잖아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막 하나님 우리 뭐 여호와 다 지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물 주고, 예? 모세와 아론은 야 너희들은 못 들어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거 되게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사실 이 지점인데, 이 지점은 사실 저한테 제일 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괜찮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모세의 입장에 한번 되어 봤습니다. 세월이 강산이 4번이 변할 만큼 긴 시간 40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세는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여러분들 마이크 하나 없이 인도한다는 거 쉽겠습니까? 그렇게 불평불만 뭐 어디만 가면 불평하는 사람들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그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게 쉽겠냐고요. 저는요, 성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뻥인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저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있잖아요. 중고등부하는데 부장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 소리 한번 딱 들었는데, 나는 이거 밤새가면서 준비했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리고 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럴 게 아니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내가 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요. 한 사람이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요. 날이면 날마다 허구한 날 찾아와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세월을 40년을 견뎠어요. 40년을. 1, 2년도 아니고.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 수많은 고난을 뚫고 어디까지 왔어요? 약속의 땅 입구까지 왔어. 이제 조기만 넘어가면 약속의 땅. 근데 하나님이 그때 와갖고 니 못 들어간다. 니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모세의 평생 소원이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자기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래요. 너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그 다음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할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시거나 아론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좌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사실 한 가지죠. 왜 그랬을까? 정말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니에요. 안 했어요. 정말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합니까? 반석을 띠디립니까? 반석을 치죠. 그 지팡이로. 몇 번을요? 2번을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가서 지팡이로 치지 않고 그냥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너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확 쏟아져 나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때렸어요.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 치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쳤을까요?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열받아가. 그죠? 에? 자기를 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띠들이 팼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울리게 목사를 담임으로 둔 죄입니다, 여러분. 자, 왜 쳤을까? 생각해보면, 물론, 열을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보통 모세가 열받은 적이 잘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던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열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열을 내죠? 왜 두드렸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신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요, 2번을 치는 게 아니라 반석에 가라. 그러면 내가 네 앞에 그 반석 위에 너와 함께 설 것인데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석에 가서 물을 내려고 지팡이도 있고 쳤겠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 자기가 했던 경험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란데 자기의 경험으로는 쳐서 물을 냈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예전에 물려본 경험 있어. 뭐 똑같이 하면 되지 뭐. 거기에다 열받아서 두 번 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아하, 그렇다. 우리가 경험이 있고,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구나.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하는 방식이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있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이 말은 뭐냐? 하나님보다, 주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제가 일을 하다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주일학교에서 일하면 이런 얘기를 참 자주 들어요. 뭔가 목회자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 때 이런 거 좀 합시다. 라고 하면, 목사님 그거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목사님 그거 예전에 했는데, 그거 이 동네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에이, 목사님 뭘 잘 모르시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주일학교 사회 가다 보면.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이런 소리를 자주 듣고. 여러분, 뭐 작년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몇 년 전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므로 이건 안 되니까 다음에 하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자세히 보시면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조언을 듣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또 목사조차도 자기가 했던 경험의 지배를 받기도 해요. 자기는 늘 해오던 대로, 자기가 해오던 대로 할 수 있어요. 똑같죠? 성도든 목사든 상관없습니다. 경험에 우리가 의존한다는 사실은 맞죠.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내가 경험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한두 번 빠져봤겠어요? 물 위에 올라선다는 건 물에 빠진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내가 허락하니까 걸어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 위로 뛰어내리잖아요.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뛰어내리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야 와라. 아이고 주님 그 사이에 그 깊은 바다가 있는데 왜 뛰내립니까? 저 여러 번 빠져봐서 죽을 뻔했어요. 뭔가요?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수도 없이 많이 빠져봤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뛰어내리는 그것이 주를 신뢰하는 것이고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잘 생각해 봐야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또 봅시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물을 내는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야, 나 옛날에 많이 내봤거든. 내가 물을 꼭 줘야겠냐?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모세가 한 말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이상한 말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아론과 내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사람이.
모세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했던 이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복과 익숙함의 무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계속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자기의 지팡이를 통해서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자신의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더니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다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는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아.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다 자기의 능력인 것 같아.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말하면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셔. 야, 내가 말 한마디 하면 하나님 다 들어줘.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아는, 늘 얘기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분 말씀, 이름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정광훈 목사님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 꼼짝 마. 정말 그 결과 내가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실 때에 그 사람이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조용기 목사님처럼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셨던, 교회사에 큰 일을 행하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모세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적인 존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그건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도 지금 저 신처럼 돼 있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가면서 그들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모세는 아마 신적인 존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 오히려 모세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그만두게 하시는 것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까지 나보고 데리고 오락하고 이 힘든 일을 나한테 다 하락해놓고는 여와서 가지 말라고요. 이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에? 여러분 실제로 저의 삶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셔서 쓰러지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쓰러지시기 직전까지 성도가 80명이었습니다. 이제 좀 빚이 7억이 있었는데 2억을 갖고 5억 정도 남았을 때예요. 이제부터는 자꾸 빚도 빨리 줄어들고 이제부터는 뭔가 목회에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때였어요. 딱 아버지 연세가, 선친의 연세가 51살 때였습니다. 정말로 목회 제대로 할 만한 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뇌졸중으로 치셨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제 잘 나갈 만한데 이제 그렇게 고생해서 우리가 그렇게 온 가족이 쥐들하고 같이 살고 정말 고생 다 해가면서 이제 와서 좀 살만한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원망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겨우 한
한 6년, 7년 정도였어요. 개척하고 6, 7년. 근데 여러분, 모세는 40년이에요. 안 하겠다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가자 해놓고 이제 와서 네 몸 까. 안 억울하겠어요? 원망 안 되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한테 때라도 썼을 것 같아요. 바지가정에 붙들고 하나님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그냥 딱 밟고 죽어도 괜찮으니까 좀 밟기라도 하면 안 될까요? 아마 떼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멘. 참 모세는 그런 면에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또 우리 자신의 경험한 여러 경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신뢰합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모세의 말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모세 자신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제일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식사기도라도 하실 때 이 머리카락 없는 목사가 생각나시거든 한마디라도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저 인간만이라도 제발 주를 배신하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직분이 올라갈 때 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집사일 때가 다르고요. 권사일 때가 다르고요. 여러분 집사일 때가 다르고 장로일 때가 다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마땅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가 안 되면 삐져가 딴 교회 가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로서 인정 안 해준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그게 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도록, 또 불평하고 불만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하심을 가로채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